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좀 꺼내서 읽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런 단순한 명제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는 어떤 획일화된 그냥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했었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고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협박은 A, B 중에 골라. 근데 B 고르면 너 죽여버릴 거야. B 고르면 너는 신세 망칠 거야. 자, 네가 알아서 해.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말은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협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A와 B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거기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아니면 형벌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가 완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협박하셔서 선악과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만약에 나와 떨어지기로 선택한다면, 나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내가 널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되면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의 원천인 나와 관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너의 생명이 끊어진다. 흔히 생각하는 죽는다의 뜻으로 볼 경우 결국은 죽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죄인, 죽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해석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면전에다 딱 쳐다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엄청 싫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느끼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뭐예요?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 하나님의 원리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사실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8글자만 적어놓으면 너무 거부감 느껴지죠. 너 죄인이야.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너 죄인이야.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진짜 죄인인 사람들은 캥겨서 싫어해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범법자,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도덕, 형법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의 어감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너 지금 힘들지 않니? 외롭지 않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죽어 있구나. 너의 영이 지금 죽어 있구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구나. 널 만드신, 널 디자인하신 그분의 뜻을 네가 모르구나. 우리는 지금 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는지, 또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세 분으로 따로 명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 완전하신 존재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몸소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수와 죄 투성인 인간에게서 완전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실수도 없고 허점도 없고 언제 어느 때나 이 엄지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기대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타, 아이돌, 이런 식으로 부르죠. 여러분, 근데 스타와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요즘은 또 많이 반대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인기인들은 신비주의라는 걸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 원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바라보는 대상이 완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흠모하는 저 대상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완전했으면 좋겠고 실수도 없었으면 좋겠고 방귀도 안 뀌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일상생활을 다 비추어 주다 보면 그게 뽀록 나는 거죠. 들통 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걸 써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성도들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안 만나줘요. 베일에 가려진 저분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하찮은 성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 실수도 흠도 없는 내가 언제나 흠모해도 되는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또 반대쪽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년만 지나봐라. 아직 1년 안 됐지? 1년만 지나봐라. 그러면 이제 훅 내려간다. 자,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죠? 처음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정책이라도, 어떤 정치가라도, 철학, 예술, 사상, 목회자 누구라도 처음에 어떤 환심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완전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또 실망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훑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자 있는 것을 만드시고, 야, 내가 AS 잘해, 우리 서비스 센터 좋거든, 너 언제든지 와서 고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자기를 선택해도 되고 다른 존재를 선택해도 되는 선택권을 주셨다. 그게 이꼴 사랑의 관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슬람의 신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까? 이슬람 배교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슬람을 믿다가 배교하면 죽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 내 자식이 이슬람을 잘 믿다가 이슬람 안 믿기로 배교하기로 결정해요. 그럼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명예살인.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슬람을 배교함으로써. 그래서 죽여도 괜찮아요. 띠용.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예를 들읍시다. 목사님의 아들인, 우리 두 자녀가 여기 있거든요. 저희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배교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들이 배교했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별로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별로 뭐라고 하실. 아들이 배교한다고 할 경우 아버지가 찾아와서 설득하시겠죠. 대화하시겠죠. 그리고 더 내가 뭘 잘못 전했는지, 그죠? 그렇게 계속 알려주시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실 배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막 무섭게 들리지만 그 선악과가 그거예요. 너 믿을래? 배교할래? 근데 그때는 사실 믿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교라는 단어가 성립되진 않긴 하지만 너 나 선택할래? 다른 거 선택할래?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배짱이 쓰세요.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만큼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우리도 완벽하게 지으셨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만큼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시험 기간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사람의 껍데기만 남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 가장 좋았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한 선택,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의 떨어짐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처음의 모습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개탄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였던 우리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보고 뭔가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뭔가 좋지 않았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8절 말씀, 2장 18절인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원죄라는 최초의 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 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죄 짓기 전, 타락하기 전이에요. 됐죠? 자, 근데 타락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다. 자,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셔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누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의 아주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다 각자 완전하세요. 그죠?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 분이 다 떨어져서 따로 계시기만 해도, 우주에 한 분만 계시기만 해도 완전해요.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각자의 존재예요. 왜? 세 분 다 하나님이 시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 분이 서로 완전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막 의지하는 게, 이게 좀 너무 과해요. 너무 심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이제 성호와 현재가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내 안에 있고 넌 내 안에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우리 옆에 앉아서. 자, 다음 보세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앞에서 막 떠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뒤에서 막 속삭여 주는 걸 앞에서 전달하고 있다. 오, 속뜻해. 뭐 이런. 뭐야,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우리 서로 사돈이시지만 한번 쳐다보시고, 사돈인데 내 것은 다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왠지 껄끄럽죠. 이거는 이건 아닌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네.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각자 떨어진 존재인데 너무 심해요. 다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현주가 가가지고 지윤이를 미워하는 애가 있어서, 너 왜 나 미워해? 이거 뭔 소리야? 나 너 안 미워했어. 너 지윤이 미워한다며 나 미워하는 거야. 헐,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잠시만요. 넘어왔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 통해야 걔 만날 수 있어. 복잡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모습.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보시면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영어로는 counselor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내가 갔는데 내 분신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또 밑에는 또 콤비로 일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걸 또 생각나게 해준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설교했어요. 근데 딱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내 분신을 보내가지고 옆에서 계속 생각나게, 그 말 막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몇 구절을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지금 대비시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우리끼리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어떠세요? 그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난 너고 넌 나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 다 가족이에요. 우리 한 교회예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아주 큰 기독교의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완전한 존재이지만 서로 의존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믿으며 사랑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큰 맥락에서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 아멘? 네, 우리는 처음이 가장 좋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 없이 완전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이 스테이트먼트, 이 사실이 있어야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인간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즘만큼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힘든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20년만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80%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나는 그냥 잉여 중에 잉여인가 봐. 왜? 저 로봇을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저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너 그 사람의 남편이잖아. 너 그 사람의 여자친구잖아. 그래도 네가 더 잘하지 않아? 로봇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영화, 지금 다큐멘터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뭐지?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뭐지? 로봇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이 지금 요즘 아주 핫한 화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야? 인간이 로봇보다 더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이제. 여러분, 진짜로 이게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리고 무신론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이 그런 것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다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큰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으셨다. 아멘? 자, 요 큰 기둥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완전한 존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이 인간과 세상이라는 존재가 타락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신문을 읽거든요. 신문 읽으면서 하루도 안 우는 적이 없어요.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매일 나와요, 매일.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범죄가 매일 나와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범죄들, 그런 타락한 모습,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신 모습이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사회를 보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을. 그리고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완전한 통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쪽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우리가 점점 더 그쪽으로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아이러니가 딱 이제 나오는데요. 이 좀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완전하고 온전히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느껴져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각자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만 행복해도 되나? 막 내가 기뻐져요. 나 너무 기쁜데 나만 기뻐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불안? 초조?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라는 모습과는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이래도 되나? 좀 미안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좀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외국인 들어오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준비 잘해야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모국어 사용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뭔 소리를 해도 다 알아듣는.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방향성이 여기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은 우리는 각자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많이 가르치죠. 의지를 드리고 또 기술을 쌓으라고 해요. 사랑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인간이 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어떤 최선과 동일하다, 같은 급이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원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킬과 비슷한 급이다.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저 같으면 안 믿어요. 비슷할 거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비슷하다고 가르쳐요. 아니, 비슷하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걸 가르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부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 혹은 직장 동료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죠? 뭐 바보 되기, 아니면 뭐 있어요? 많잖아요. 그런 강의들. 그리고 또 가족 친지, 아니면 아주 대표적으로 고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받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윤택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세상의 최고의 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자, 내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기둥, 내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존재, 나를 사랑하신 존재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 뭔가 내 안에 남는 공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허한 빈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있게 되는 뭔가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싶은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게 더 이상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뭘로 채워야 되지? 나는 뭘로 인정받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 그런 어떤 블랙홀 같은 그런 빈 공간, 이제 어둠의 공간이죠. 부정적인 공간이죠. 마치 다 빨아들이는 공간이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지? 타인에게 대한 관심, 사랑, 배려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기서 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자선 활동을 해라, 봉사 활동을 해라, 기부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기부 활동, 자선 활동, 봉사 활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더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보람을 더 느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존재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보면, 내가 요즘 기부 문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기부 문화가 왜 생기냐면, 나는 결국 이 기부함으로써 좀 더 괜찮은 존재야. 내가 기부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자아 성취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함으로써 뭔가를 또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의 잘못된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섬기고 베풀고 뭐 기부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차이예요. 와, 내가 오늘 기부했잖아. 내가 월급 이만큼 받는데 말이야, 오늘 내가 100만 원 기부하고 왔어. 주변 사람들, 과장님 대단하신, 대단하다. 이 정도 살아야지. 사람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술 한잔하러 가자. 자, 어떻게 됐어요? 기부하면서 인정받아, 기부하면서 칭찬받아요, 기부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야, 기부 좋은 거야. 너희 봉사활동 해봤어? 진짜, 야, 삶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더라. 이게 세상적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윤자매가 현주자매한테 가서, 야, 현주야,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야, 너 필기 다 한 거를 친구한테 그렇게 다 보여줄 수가 있어? 아깝지 않았어? 현주가, 이게 아까운 거야? 나 몰랐어. 나는 그냥 제가 아파서 수업도 못 듣고 맨날 자고 그래가지고, 난 불쌍해서 그냥 준 거야. 내 거라도 있어야 제가 공부하지 않겠어? 지윤이가 현주한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랬어? 몰랐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자연스러워. 나는 그게 좋아. 자, 그러니까 현주 자매라는 사람이 이걸 함으로써 더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그냥 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 일을 했어? 왜?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나는 그게 좋은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게 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그걸 통하여 인정도 받고 그걸 통하여 내 자아가 실현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없으면 자아 실현 안 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자아 성취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미 자아가 완성되어졌고 내 자아에 대한 성취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 안 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 치는 자에게는 젖뺨 또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자,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글로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내 인생의 철천지 같은 그 원수가 내 앞에서 배고파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배고프구나. 네 꼬라지가 참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처먹고 계시네. 그래 넌 배고파야 돼. 더 배고파 봐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라고 속으로 낄낄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과 혹은 로마서 이런 말씀을 내가 의지, 결단, 연습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원수가 왔다. 원수네. 밥 사줘야 되잖아. 와. 일단 한번 웃어줘요. 그래. 뭐 먹을래? 2만 원짜리 불러요. 이런 5천원짜리 먹자. 자, 요거 3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암 걸려요, 여러분. 연습하지 마세요. 자, 제가 조금 유머러스하게 얘기했지만 연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한테 암 걸릴 정도로 연습해서 그걸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웃겨요. 내가 의지와 결단과 연습을 통해서 그거 해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낸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세요? 네가 잘 모르지. 창자가 끊어줘야 돼. 이를 악물고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 내가 얼마나 진짜 마음의 그 억울함과 분함을 뒤로 하고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자, 지금 누가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내가 높아져. 결국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참았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암 걸리기까지 노력한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는 원래 이게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너희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로 지어졌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현주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필기를 빌려줄 수가 있어? 사실은 말이야 내가 1학년 때 날 이렇게 도와준 선배가 있었어. 내가 그 선배한테 도움받고 나니까 나도 후배 들어오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자, 내가 지금 한 행동의 공이 누구한테로 가요? 내가 이름 모르는 선배한테 갔어. 그러니까 영광이 거기로 간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원수가 배고픈데 밥 먹여야죠. 아니 원수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그럼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밥은 먹여야죠. 그래도 원수인데 어떻게 2만 원짜리를 사세요? 3천 원짜리를 사시지. 아이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라도 줘도 맛있게라도 먹어야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 최원호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습니다. 형님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셨어요? 몰라. 나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 난 그냥 하나님이 좋아졌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졌어. 자, 모든 은혜,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것을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첫 번째 기둥,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요,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말씀 듣고 읽고 하면요, 아 그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이 시스템이 너무 철저해요.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해요.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스타일로 다니고, 어떤 성적을 받고, 얼만큼 연봉을 받고, 이거에 따라 우리를 등급 매기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중에 하나로 탁 박혀버려요. 그리고 나도 그 등급에 날 넣어버려. 난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한 첫 번째 기둥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또 강건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복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만 좀 국한되게 말하자면 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야. 날 먹으면이 아니라, 날 만나면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 찌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둥, 그렇게 우리가 계속 다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두 번째 기둥도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수혜하는, 이제 나의 어떤 사랑의 흘러감을 받는 그 당사자도 완벽하지가 않은 존재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냈는데 이놈이 날 갈취해,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내가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요. 근데 얘가 싹 닦아먹고 가버려. 자,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괘씸, 분노, 노답,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기브하면 너 다음에 뭐 줄래? 라고 다 서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흘려보낸다, 뭐 섬긴다, 베푼다라는 마음 자체를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아. 오히려 이런 상처는 교회에서 더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식기가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들어요. 내가 정말 충성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봐 주네.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옛날 부흥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해요? 교회에 있는 그 병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삐져가지고 있는 마음, 그 뭐라고 하죠? 시험 든다, 그거 뭐라고 표현하는데? 섭섭병. 이놈의 섭섭병 때문에, 섭섭병. 섭섭해. 목사님 날 안 알아봐도 섭섭하고, 저 장로님 날 안 왜 조 권사님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하셨지? 섭섭해. 뭐 이런 섭섭병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생겨. 밖에서는 섭섭병이 없어요. 뭐 쟤한테 뭐 해줘봤자 뭐 보답을 하겠어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만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둥도 항상 힘들 때가 있고, 두 번째 기둥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25절요. 죄송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벌거벗었으나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고, 그런데 돕는 배필, 같이 있을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그 두 존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섭섭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용납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존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 그 세 분께서 하셨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서는 그 가능성 0%. 그거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돼. 근데 제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런 어떤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기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각자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배우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장 고귀하고 완전하며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보상이나 의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바뀌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에게서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와 타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삼위일체와 같은 연합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사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이 병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대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원리, 천국이 누려지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나의 이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